마태복음 8장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새 가족이 되는 요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천국 가족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때 주님은 사람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그러면서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바로 그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누가는 바로 그 예수님의 새 가족이 갖추어야 될 요건인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의 광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여기서 이 호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호수를 말합니까?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호수라고도 하고 또 바다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가보면은 사실 바다라고 하기에는 좀 작고 호수라고 하기에는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귀한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충분히 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처럼 큰 대양을 보고 큰 바다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가서 보면 아이고 저게 무슨 바다냐 이렇게 할 정도로 좀 작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에 종종 갑자기 돌풍이 불고 광풍이 일어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지리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가 지중해 해면보다 한 200m가 낮습니다. 해발 낮아요. 그리고 이제 그 높은 이 협곡으로 이 갈릴리 바다 양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협곡 상층부에서 이 바람이 이제 급히 내려오면서 아래에 있는 그 동공교와 이제 충돌하게 되면 그때 이제 돌풍과 광풍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그때 이제 갑자기 이 돌풍이 불어닥치게 된 거죠. 이 엄청난 돌풍과 강한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당연히 이제 파도가 거세지게 되고 그 거센 파도에 의해서 이제 물들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해 보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배가 물결에 이렇게 배에 물이 덮쳐서 물이 점점 차고 오르니까 침몰할 수 있는 위기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불도 무섭지만은 물이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지금 중국의 상황의 홍수 여러분 보셨나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수영을 또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덜 하겠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이렇게 집채만한 파도가 아주 강력하게 거센 풍랑이 일면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파도에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그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배에 있다고 할지라도 뭐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절체절명의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다고 말씀합니까? 배에서 잠이 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실은 잠이 드시지 않았는데 잠이 드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광풍이 불고 배가 막 흔들리는데 잠이 드실 수 있는가? 이거는 잠이 드신 게 아니고 살짝 실론을 뜨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난관을 어떻게 대처하나, 이렇게 이제 보시기 위해서 잠든 척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광풍이 일어난 다음에 잠이 드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잠이 들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행선할 때, 행선한 다음에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잠이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셔서 이제 깊이 잠에 들다 보니까 이제 광풍에도 바로 이제 일어나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그 자신의 주어진 그 사역에 얼마나 전념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진 그 무리들을 상대하셔야 됐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무리를 그 배회하는, 방황하는 그 무리를 민망히 여기시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대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곤비하고 피곤하고 지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잠이 드시니까 이제 잘 깨어나지가 않았던 것이죠.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광풍이 불고 배가 크게 요동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이제 피곤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그 인성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이토록 곤히 피곤하셔서 주무셨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에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셨다, 주무셨다,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슬피 우셨다, 줄이심으로 또 배고파하시고 또 목말라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겪으셔야 했던 그 삶의 질고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해서 이토록 깊이 주무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역시도 우리와 같은 인생의 피곤함과 고단함을 느끼시고 인생의 아픔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인생의 고난과 그 고단함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고단함과 그 고통 가운데 처할 때 바로 그 우리를 같이 고난을 겪으시고 어려움을 고단함을 경험하신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단함이 찾아오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바로 그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고단함을 겪으시고 고통을 겪으신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풍랑 가운데에도 고단하게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자의,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평온한 모습을, 그 평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고 단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평강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도 고온하게 단잠을 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베드로 바로 그 앞에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평화롭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제 숙면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이제 구출하시는 작전을 펴니다. 천사가 와서 깹니다. 근데 깨는데도 베드로가 안 깨는 거예요. 그만큼 깊이 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기 보면 천사가 발로 차서 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쇠사슬, 착고에 손과 발이 묶이고 쇠사슬이 묶여있는데 그것을 풀러내고 천사가 베드로를 데려가죠. 그러니까 쇠사슬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도, 안 묶여있어도 그런 상황이면 잠이 오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막 쇠사슬 다 착고에 묶여있는데도 그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숙면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을 베드로 역시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똑같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은 이 광풍이 불어닥치니까요,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예사롭지 않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전혀 뜻대로,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되지를 않지요. 그래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점차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이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처음에는 이제 주님이 별로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해서 상당한 그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어부로서 수십 년 동안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죠. 이런 돌풍, 이런 광풍은 사실 처음 맞아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자신들의 경험과 어부로서의 노하우를 살리면서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수습되지 않고 얘는 손 쓸 수 있는 이제 수위를 넘어서 버리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죠. 거기 24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 보면 주여 주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으로 봐서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다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도 이런 식일 때가 많습니다. 처음엔 다 이제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벽에 부딪힌 다음에야 그때 비로소 이 제자들처럼 헐레벌떡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물론 조금 뒤늦게나마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을 찾게 되니까 그나마 다행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내 힘으로 하지 못할 때만 주님은 그 전에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때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큰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죠. 주님은 항상 인생의 크고 작은 어떤 대소사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상담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을 처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잘 안 풀릴 때나 항상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해도 그때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도 주님이 이 즐거움을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일이 잘 될 때든 안 풀릴 때든 관계없이 항상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대소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상담하고 모두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그들 자신과 바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잠이 들어 계시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잠이 들어 있으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잠이 들어도 옆에 계신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계신 거잖아요. 그들이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병행구인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오늘 누가복음 본문과는 그 뉘앙스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굉장히 퉁명스럽게 약간은 화가 난 듯한 그런 원망조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님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가하게 잠이나 잘 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듯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도 사실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나에게 준 인생의 고통은 너무 힘들고 그 주어진 인생의 고통과 고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데 정작 주님은 내 인생의 고통과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럼 보일 때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사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금방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죠.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잠자시는 거 아닌가, 주무시는 거 아닌가, 너무 답답하고 마치 이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잠이 들어 계신다 할지라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 배 안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하거나 가라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배 안에 주님이 타고 계시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그 배에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됐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바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죠. 바다야 물결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마치 이 풍랑이, 광풍이 말귀를 다 알아듣는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런 다음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치고 또 주문했던 그 믿음은 다 어디 가버렸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실까요? 사실 좀 두려워할 만하잖아요. 제자들의 그 상황을 좀 이해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실 결국에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여러 방편을 사용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전하시고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바로 그들 곁에 계신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왜 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손 마른 자의 손을 펴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까지도 살리셨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셨잖아요. 또 4가지 땅에 그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새 가족,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 되는 요건으로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방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은 수없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믿어야 되는지를 보고 들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광풍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험이 실제로 딱 주어지니까, 그 시험 앞에 맞닥뜨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응?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도 이거 질문하십니다. 야,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정말 나 믿는 거 맞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고 증거되고 시험돼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인생의 광풍이 들어올 때인 것입니다. 평온할 때, 잔잔할 때, 그때는 뭐 다 잘 대답하죠.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고 정답을 잘 말합니다. 평온할 때는. 근데 인생의 광풍이 주어질 때, 정말 절체절명에 실제적으로 정말 믿음이 발휘되고 적용되고 시험되고 증거되어야 될 때, 그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죽어있는 교리, 죽어있는 믿음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이론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척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귀신들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믿지는 않았죠.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그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으로는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귀신이 가진 사변적인, 이론적인, 관념적인, 추상적인, 교리적인, 죽은 지식으로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그런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를 건지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죠.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실제로, 실제 상황 속에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을 때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것처럼 불안해한다면은 그 뭐 하나님을 믿는 거,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얼마나 이게 불안과 두려움의 함정에 그 늪에 잘 빠지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번 두려워하고 불안에 엄습해 오면은 또 거기에 이 두려움에 그 함몰되면은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한번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뭐 여러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믿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올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지금 너희 제자들이 나를 온전히 믿지,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움은 믿음을 몰아냅니다. 그렇죠.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온전히 믿으면요, 두려움을 몰아내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담대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제 두려움에 쫓기게 되면은, 그 두려움에 함몰되기 시작하면은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갑자기 이렇게 걷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이 나를 치면 어떡하지? 굉장히 한번 두려우면, 생각하면 두려워요. 갑자기 걷다가 위에서 하늘에서 뭐 간판이 떨어져서 내 머리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빵꾸 나면 어떡하지? 갑자기 차선을 넘어 상대방이 내 차를 들이받으면 어떡하지? 나 지금 건강한데 내일 갑자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건강해도 또 걱정해요. 오늘은 건강한데 내일을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근데 또 건강치 않아도 또 걱정하죠. 지금 건강하지 않은데 이게 치료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고 계속되면 어떡하지? 성적이 좋아도 걱정하고 안 좋아도 걱정하고, 좋아도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사업이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안 되면 안 되니까 걱정하고, 사업이 잘 되는데 지금은 잘 되는데 내일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실은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면은, 염려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 혹시 감염자 아니야? 보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범인으로 보입니다.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한이 없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2020년도 올 한 해 1년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어떡하지? 뭐 그런 이모티콘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희가,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에 근심함으로써 문제가 좀 개선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염려해야 되죠. 근심해야 되죠. 근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염려하기보다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죠. 우리가 풍랑이 일어나는 한가운데에서 바로 나와 내 곁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막 광풍이 불어닥치고 배에 막 물이 들어오니까요, 뭐만 보입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풍. 당장 지금 배 안에 들어오는 이제 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그들 곁에 그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만물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주님이 바로 내 곁에, 바로 우리 곁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계시는 주님을 보지는 못한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광풍이 힘들어질 때 우리의 눈은 항상 그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고 그 상황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럴 때 광풍밖에 안 보이고 우리 인생의 배에 물이 들이닥칠 때 사실은 그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고 작동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주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의 특권이 뭡니까? 광풍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광풍이 없습니까? 인생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신 적이 있나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고난이나 시련이나 인생의 어려움이나 인생의 광풍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것이다. 조금 더 얼씬거리지 못하게 내가 해주겠다. 주님이 그런 약속하신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런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가 복음과 함께 영광을 얻을진대 고난도 함께 받을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너희 인생에 불시련이 찾아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한두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 광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절대로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기고 극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려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은 살고 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힘이요 능력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냥 긍정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심리적으로 체면을 거는 거죠, 마음에.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삶에 낙관하고 긍정적인 삶의 관점을 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물론 고난이 와고 시련이 와도요, 인생을 낙관하고 긍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관점을 갖는 것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처럼, 뉴에이지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냥 말은 힘이 있으니까 주문을 외우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힘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주문을 거는
체면을 거는 그런 의미에서의 긍정이 아니죠. 밑도 끝도 없는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런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극심한 풍랑 속에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했던,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야 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실제로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문을 외워도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반복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낙관하고 긍정할 수 있는 근거는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 안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세요. 이거는 심리적인 그냥 그렇게 심리적으로 그냥 스스로 그렇게 체면을 걸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그걸 통과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겠다고, 안전하게 보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앞에 펼쳐지고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낙관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25절에 보니까 말씀 한마디로 섞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스스로 질문하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제자들은 질문만 하고 이제 답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 인생을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인생의 광풍에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의 광풍과 풍랑까지도 제어하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그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장 되신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배에 내가 타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만 하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침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침몰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주님이 실패하시기까지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우리는 공동체적 운명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침몰하지 않고 주님이 실패하지 않고 주님이 그 배에 타 있는 한 제자들은 주님을 사실을 깨울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바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고 어떤 인생의 광풍이 몰아닥칠지라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풍이 때로는 예기치 않게 밀어 닥칠 때가 있지만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타고 계신 선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끝까지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광풍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